우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, 바로 크리스마스죠. 그런데 만약에요, 우리가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 원어의 샘 윤영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 원어, 그 속에 감춰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? 크리스마스. 그냥 2000년 전에 딱 한 번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일까요? 아니면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? 그 실마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, 이 아주 익숙한 구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.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해 보이죠. 하지만요, 바로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원어의 샘 윤영문 목사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.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그런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요. 자, 그 열쇠가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자, 그 비밀의 열쇠는요, 바로 N이라는 아주 작은 헬러 단어 하나에 있습니다.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, 예수님의 탄생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과거부터 지금까지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원어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의미를 그냥 휙 지나쳐 버렸겠죠?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크리스마스의 초점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탄생,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확 하고 확장되는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만약 이게 예수님 한 분만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? 다행히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여기 갈라디아서, 로마서, 베드로전서 구절들을 좀 보세요.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,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같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. 여기서 원어의 샘 윤영문 목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을 시편 2편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예언이랑 연결시키는데요.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요, 사실은 단 한 명의 메시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,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시편에서 내 아들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, 철장 권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모든 신자들에게 똑같이 약속된다는 사실이에요. 와, 이 권세가 위임되는 게 보이시나요?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새로운 탄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? 성경은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. 바로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,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. 성경은요,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종종 결혼에 비유하곤 하죠. 첫 번째 언약, 즉 옛 언약은 깨졌어요.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새로운 신부를 찾아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겁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.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준비를 하는 거죠.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.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정확하게 이 표현을 사용하잖아요. 자신의 사명이 뭐냐? 바로 믿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는 한 남편에게 정결한 신부로 바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이죠.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네, 그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, 그리고 마치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뒀던 그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웨딩드레스는요,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,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 영적인 결혼, 신자인 우리가
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네, 바로 탄생이 일어납니다.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? 똑같습니다.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씨, 즉 말씀과 연합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입니다.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인 거죠. 사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과정을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.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결실을 맺어서 100배, 60배,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. 바로 이 열매가 원어의 쌤 윤영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끝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일에 동참하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원어를 통해 발견한 크리스마스의 진짜 기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는 물론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쁨이죠.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오심 덕분에 바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기쁨입니다. 바로 이것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휴일이 아니죠.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맺어질 그 추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?